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다 같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본 사람으로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역사의 끝에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기독교의 교리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현실을 호도합니다. 이 참 선지자는 심판과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구원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백성들은 평안과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누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삶이 파괴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과 나라가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평안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기울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인기를 끕니다. 백성들은 다들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다는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백성들이 이 거짓 교리를 더 받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신기하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참과 거짓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은 티가 납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와 거의 비슷합니다.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내전 때 에밀리오 몰라 장군이 마드리드 성으로 행군해 갑니다. 누군가가 병력이 몇 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5열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몰라 장군은 4개의 부대를 이끌고 성으로 진격했습니다. 한 개 부대는 성 안에서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성 안에 게릴라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스파이들입니다. 이들을 제5열로 불렀습니다. 기독교의 제5열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이단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 백성들이 믿는 겁니다. 거짓 선생은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을 열정적으로 설파합니다. 더 진짜같이 말합니다. 이래서 거짓 선생의 인기가 높습니다. 악한 마귀는 꼭 교회 안에 스파이를 심어 놓아서 제5열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호도하여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거짓 선생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상거래를 나타내는 사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죄악에서 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거짓 선생은 이러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보면은 자신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재림주라고도 합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이비가 많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이 멸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안내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 교리를 가만히 끌어들여 옵니다. 교회 안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단 교리를 들여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일어난 이단 종교를 다뤘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JMS입니다. 이것을 많이 다뤘습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아가동산 사건, 만민중앙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에 이단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짝퉁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합니다. 호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를 뜻합니다. 관능적이며 음란한 행동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의 끝은 성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것이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이단들을 잘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가 꼭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사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단은 이렇게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복음의 장애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탐욕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거짓 선생의 끝은 꼭 돈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으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돈을 노립니다. 거룩한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유혹합니다. 거룩한 척하며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사기를 칩니다.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탐욕이 생겨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 교회에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문제도 발생됩니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끝은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발하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음의 예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고 말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한 천사들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교만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두운 구덩이, 즉 무저경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를 언급합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이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생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을 언급한 후에 이제 역사적인 심판을 예로 들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죄악에 관영하며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이후로 사람이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합니다. 악한 생각이 드러나서 인간 사회가 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며 근심합니다. 땅 위에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릴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참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 범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보호하시며 구원할 생각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배를 만들어서 너와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듭니다. 이런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맑은 하늘에 무슨 큰 비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드냐 하면서 노아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들은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도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에도 대비하라고 합니다.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납니다. 65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타락입니다.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과 같이 다 망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지만 진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경건한 사람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불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도들도 때때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겠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심판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방종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삽니다. 천사들의 타락과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타락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 더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심각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유황불로 엎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현대 우리 사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역시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각합니다. 어떤 40대 남성이 여자로 가장하고 여성 동성애자 홈페이지에 가입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여중생들을 불러내 협박했습니다. 가족과 학교의 동성애자인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여중학생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중학생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혼과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와 영화가 넘쳐납니다.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애인을 두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2 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조카 롯도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양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음란합니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즐깁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합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날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고 듣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습니다. 영이 상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살인과 음란한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오징어 게임도 보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므로 우리 영이 죄에 대하여 무뎌집니다. 음란과 살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연단된 마음을 갖습니다. 죄를 보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도 무정하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2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2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 먹을 것을 주고 하룻밤을 쉬게 합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롯의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합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러자 롯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말립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롯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제지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더 비난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악합니다. 말리는 롯을 더 해하려고 합니다. 롯의 심령이 상한 이유가 나옵니다. 롯은 동네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직접 경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성폭행하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불법한 행동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불법한 행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성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이 상품화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성 개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만화를 봐도 관능미가 넘치는 그림과 성적인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영상 매체에 너무 일찍 길들여갑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성에 눈을 뜹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절제할 수 없는 정욕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영이 상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성도들 역시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주여 주여 이런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영이 상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롯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롯에게 결혼을 앞둔 두 딸이 있습니다. 롯이 두 사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 사위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다른 성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것이 있는지, 미련이 남았는지, 아니면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는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롯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거짓 선생들을 추종합니다. 제 고집대로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고집을 부립니다. 제멋대로 사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떨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기적입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또 한 해가 다가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악한 행위를 보고 들었지만 본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 서려면 우리 역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이 시대,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세속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